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매우 쉽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매우 힘들게 영주권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주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잘못되거나 시기를 놓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F1 비자를 받아서 오거나 M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옵니다. F1 비자는 학위를 제공해 주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4년, 대학원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정도 학업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M1은 전문 직업교육 과정으로 학위를 제공하지 않지만 정식으로 전문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되면 전문 교육 과정과 학업을 마친 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영주권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보통은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OPT라고 합니다. Optional Practice Training이라고 해서 자신이 공부한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OPT 기간을 통해서 미국 기업이 유학생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정식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H1이라고 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H1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1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1년 정도 근무 후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신에게 H1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러한 H1 지원과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한 가정이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은 마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입니다. You cannot understand the work of God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도자 솔로몬 왕의 권면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도자 솔로몬 왕이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입니다. 전도서 11장은 매우 현실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떡은 먹는 것이고 때로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매우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문장을 다시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샬라 이것은 보내다, 던져라, 내 보내란 동사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보내다는 앞으로 보내다, send forth or dispatch 같은 뉘앙스가 강합니다. 보내는 것이 내 빵, 내 양식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빵뿐만 아니라 생계의 수단, 재산, 곡식을 의미합니다. 물 위에, 물의 표면 위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강물 또는 바다의 수면 위를 뜻하지만 이것이 비유하는 것은 확실치 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리라 되찾게 되리라고 합니다. 즉 내가 보낸 것, 베푼 것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식으로 직역을 한다면 너의 양식을 물 위로 보내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발견하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볼 때는 무역 혹은 곡식 거래를 묘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문맥상 단순한 경제적 조언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나눔과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선행과 나눔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누는 자의 삶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을 꾸준히 나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간을 의지적으로 구분해서 병원, 교도소, 양로원에서 봉사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은 마치 물 위에 던진 떡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으로 갚으신다고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왕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누는데 7이나 8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경제학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함으로 한쪽에 치우친 투자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투자 방법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분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다양하게 가지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재정과 시간을 국내 선교, 국제 선교, 구제 청소년 교육, 노인 사역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섬길 때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만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다양한 필요를 살펴서 폭넓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즉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름이 가득 차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자연의 흐름과 사건의 결과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지만 자연과 삶의 사건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자선이나 선교 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경제 상황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문장을 히브리어 의미로 살펴보면 풍세는 바람을 살피는 자입니다. 자연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관찰하면 행동을 미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종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노력과 준비,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비, 구름, 결과, 환경, 외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문장은 행동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농업적 상황을 설명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인생과 신앙의 행동을 미루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바람을 살펴서 좋은 날인가 하고 주저하면은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구름만 보고 비가 오나 하고 망설이는 자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한 주저함과 과도한 염려는 수확과 같은 결과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람과 구름만 살펴보며 걱정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파종을 해야 수확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씨를 심으시고 열매를 얻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행동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치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선교, 교육, 봉사, 기부 등의 기회가 오면 즉시 사랑과 도움을 실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학업,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도 계획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항을 살피며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입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바람의 길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 속의 뼈란 태아 발달, 즉 인간 생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함은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를 알려줍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즉 모든 사건과 운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자연과 생명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한다면 너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다. 아이가 태중에서 어떻게 뼈를 형성하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해와 통제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결과와 사건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전도서 11장 7절은 인간의 삶에서 빛과 생명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빛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시각적 경험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삶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즉 빛은 참으로 아름답다.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조차 즐거움이 된다란 의미입니다. 즉 빛은 단순한 자연 현상뿐 아니라 삶, 활동, 기쁨, 건강,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삶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과 생명의 즐거움은 선행과 신뢰의 삶을 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햇빛, 계절, 풍경 등 자연 현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과 섬김을 한 후 느끼는 내적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적, 진취적으로 행동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더라도 결과를 알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선행과 나눔의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며 실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선행과 섬김을 통해서 내적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치 눈으로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권면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하실 줄 알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청년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는 것은 청년 시절의 활력과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과 삶의 에너지를 즐기고 감사하며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구절은 자유와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권리라고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길을 탐색하며 경험을 쌓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청년은 즐거움과 자유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즉 청년 시절에 즐거움과 자유로움 선택이 허락되지만 이것이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모두 보시며 결국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 운동, 취미, 여행, 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즐기시고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친구와 가족,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의미가 있는 추억을 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선택에 있어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며 행동하며 실수는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유혹이나 잘못된 선택 앞에서 정직과 절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삶에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과 재능, 시간과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나누며 투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는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다양한 삶의 길을 경험하고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사를 통해서 이 기회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심판을 기억하며 올바른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